주제표 또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타박하면서 가족들이, 믿음 없는 가족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온다. 이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나오면 밥도 드리고 종종 우리 떡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우리의 밥과 우리의 떡과 우리의 그 외의 모든 필요한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는 또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 맥추절이나 또 오순절, 또 수장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공통된 특징이 뭐냐? 모두 농사와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기의 시작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다 연결이 또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돌보심의 그런 은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절기가 이 농사의 추수와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씀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지키라고 하시는가? 농사의 때때마다, 중요한 추수 때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꼭 다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성경시대 주 산업이 농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와 추수는 곧 경제 문제입니다. 결국 농사와 관련된 이 절기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고 또 돈과 재물과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합니다.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보다는 결국은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판단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치, 외교, 또 우리의 문화, 의학, 과학, 대중문화, 언론, 어떤 분야든지 결국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보면 경제고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사용한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거였습니다. 자,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가 중요해. 이것을 선거 구호로 삼아서 그 당시에 상대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통령은 결국 경제 대통령이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대통령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는 강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또 사회가 혼란할 때는 국민은 안정을 가져다 줄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평화롭고 사회가 안정되었을 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경제를 살릴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결국 나라 이야기인데, 자, 이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 삶에 복을 주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가축도 잘 자라게 하시고 전염병도 없게 하시고 국방력도 튼튼하게 하신다고 다 약속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소출을 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미혹됩니다. 우상 숭배,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결국 다 농경신입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많은 소출을 주는 그런 농경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농사의 중요한 추수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농사를 잘 되게 하는 분이고 정말로 이 소출과 결과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이 공급자시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를 통해서 중요한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구원하신 하나님이 결국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장치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비벌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비벌은 유대력 1월이에요. 자, 이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유대력의 1월은 이 출애굽한 6월절을 1월로 삼아서 이날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6월절을 꼭 지키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종노릇하고 고생하던 고난의 삶 속에서 있던 너희를
건져내어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이 유월절 이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이어지게 돼요. 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것을 설명할 때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먹지 않은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너희는 누룩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누룩 넣지 말고 얼른 구워서 가지고 나오면서 먹으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급하게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고난의 떡,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급하게 구원해 내셨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는데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이 빵을 먹으면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유월절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무교절 첫날이 안식하는 날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오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초실절입니다. 이제 농사적으로 보면 처음 보리가 익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에도 그 빵은 주로 이제 보리로 만든 빵을 먹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이 돼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게 다 농사 때와 연관이 되면서 보리 추수의 첫 수확을 바치는 이 절기로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첫 수확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수확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유월절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초실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이때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49일을 센다. 이게 초실절을 의미해요. 자, 초실절부터 7주 동안, 자, 7주 동안 49일이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50일 되는 때를 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보리 추수로 시작해서 그들의 주식은 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밀을 추수하고, 그래서 칠칠절에 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밀이 추수 곡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진정한 봄농사의 추수감사절이 칠칠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초실절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봄에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칠칠절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축제가 더 큰 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녀들과 노비와 성중이 거하는 레위인 객과 거와 과부들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속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축제를 즐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끝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서 이런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신다. 이거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입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유대력으로 음력 7월 15일 이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이때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을의 추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보리와 밀은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가을의 과일 추수까지 다 수확하고 그리고 이제 창고에 쌓아놓고서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추수의 이런 봉헌물들과 함께 많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다음날 22일은 다음날 22일 날 다음날은 거룩한 대회로 다 같이 모여서 또 이제 크게 예배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이 되면 집에다가 다 텐트를 칩니다. 마당이든지 옥상이든지 뭐 텐트를 만들고 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초막절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지낼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를 돌보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추수하고 다 그런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들어있고 수장절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그것을 추수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과 그리고 공급해 주심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 재물을 먹겠습니까? 그 곡식을 먹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농사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이 절기 때마다 다 약속된 장소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그 시간에 일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더 열심히 돈 버는데 농사 짓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와 관련된 이 3대 절기는 결국 모든 경제 문제가 다른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주로 관심 갖는 것은 경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에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기간 중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들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돌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돌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경제적 번성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우리 성화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나머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내 문제고 가끔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3대 절기를 충실하게 지키지 않았고요. 다른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미혹되는 것, 결국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동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재물이 우리의 우상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되게 하시고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실 때에 이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를 돌보시느니 또 우리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물과 경제적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항암치료 약한 항암치료 중인 우리 구현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환우들과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 내일 있습니다. 우리 2월 3월은 우리 성찬식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내일 월삭 새벽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나태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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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